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09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고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유다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메시지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나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22절까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투항하라.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2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을 함께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먼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웃 국가 5 대신에게 전한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왕인 시드기야에게
전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에게 투항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제사장과 백성이 아닌 왕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면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아합과 므낫세처럼 왕이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백성들은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왕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백성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는 리더의 중요함을 잘 나타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이웃 국가들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 중에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에게는 이것이 굴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이것을 보는 예레미야는 더욱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 13절에서 표현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예레미야서에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계속 시드기야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유대의 상황을 예레미야 5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언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을 행사하며 백성들은 이를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6장 1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직분자이십니다. 리더로 세움 받았습니다. 또한 부모라면 가정에서 영적 리더입니다. 교사나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리더입니다. 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가로막게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의 탐욕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선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예레미야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성전 기구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처럼 말합니다. 이 성전 기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갈 때 함께 빼앗긴 기물들입니다. 이것이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남아있던 모든 성전 기구들도 모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은 이전에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들은 진짜인 예레미야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가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를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들은 진리보다 당장의 귀에 달콤한 말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아내와 오늘 하루의 삶을 나눕니다. 아내는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한마디에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몇 번 생각 없이 대답했다가 제 연약함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길 원하기에 사랑이 담긴 조언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말이 조금 귀에 거슬립니다. 계속 말을 듣다가 조용히 말을 돌려봅니다. 그러면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별일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내가 제게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잘 살고 있지만 더 잘 살아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참 불편합니다. 물론 맨날 불편하진 않습니다. 위로와 사랑의 말들도 해주는데 제가 좀 많이 까먹는 것 같습니다. 설교에 관해서 피드백도 해주고 다른 조언들도 해주는데 제가 계속 듣다가 힘이 들면 아내에게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편이네요. 그리고 혼자 되뇌입니다. 내 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바른 말은 때로 듣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당장에는 그 바른 말들이 듣기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달콤함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익, 탐심을 위하기에 거짓을 전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진리보다 당장에 듣기 좋은 말을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달콤함이 아닌 진리여야 할 줄 믿습니다. 리더인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사람, 비빌 언덕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리 되어야 하겠고 듣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단과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이 영적 분별력을 위해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